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집회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같이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하셨던 형제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골라주셔서 함께 불렀던 찬송,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저도 너무 부르는데 제가 군대는 안 갔지만 마치 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사를 유심하게 또 보게 되고 또 참 좋은 찬송이다 생각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또 별명들이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고, 신자들, 이런 이름들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렇게 성도들, 이런 말들도 사용하죠. 그런데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켰던 또한 별명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을 먼저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9장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주님이 바울을 찾아주신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바로 이 제자들을 아주 맹렬하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구절이 9장 2절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을 아주 합법적인 이제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공문을 챙겨서 이제 어떤 집행하러 이제 다메섹까지, 아주 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다마스쿠스죠, 오늘날에요. 다메섹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의 내용이 뭐고 또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의 목적이 뭐냐 봤더니만,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공문을 청하니, 이는 공문의 내용이죠. 만일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제 공적인 임무였습니다. 공문을 띄고 이제 가는 것이었죠. 근데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 표현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길 가다가, 요즘에는 잘 못 만나는데 전에는 종종 이렇게 만났었어요. 이렇게 도를 아십니까 했나요? 도를 믿으십니까 했나요? 하여튼, 예? 도를 아십니까? 이거네요. 예. 저도 이제 몇 번 만났습니다. 제 인상이, 그렇게 오시잖아요. 인상이 너무 참 복받게 생기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도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물리쳤던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여기 도를 따르는 사람들,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근데 도라는 말이 길입니다, 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길. 어떤 길. 여러 다양한 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큰 길이 있는 반면에 길이라고 불리는 어떤 한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도 불리곤 했었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이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런 말씀, 이런 가사의 이제 찬송이었는데요.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들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오늘 오는 길에 문득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말씀들을 잘 못 들어서 그랬는지, 왜 우리가 제자들을 공부하는 걸까?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참 이런 시대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배우는 또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왔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또 마음에 많이 이거 좀 생각이 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아주 혼란하고 어두운 그런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공부하니까 공부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이런 중에도 이런 흑암하고 혼란하고 어디가 정말 참 길인지 알 수 없는 이런 때에도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길이 있고, 참 빛이 비치고, 또 그 빛이 비치는 그 길을 따라서 또 앞서갔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을 배우면서 우리도 또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데 우리 공부의 목적이 있겠다. 또 오늘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 빌립이라는 제자입니다. 저도 참 이번에 이제 성경 공부 이 시리즈를 맡게 되면서 이 빌립을 맡으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빌립을 저도 잘 몰랐더라고요. 간간히 그냥 이렇게 이름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때때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보다도 또 사도행전 7장, 8장에 나오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교훈을 받았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서원해는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다 좋은 거니까. 근데 이번에 이 빌립을 함께 우리가 배우게 되면서 저도 좀 새롭게 교훈을 좀 받고, 또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빌립에 대한 이야기가요, 흥미롭게도 물론 이제 12제자의 목록들이 보통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밤을 이를테면은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 택하시는 장면들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12제자 이름은 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제자 이름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세트로요. 그 중에 이제 빌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관련된 실제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실제 이야기들, 빌립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장면에 등장했는가가 나와 있는 성경은 흥미롭게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빌립의 이야기가. 에피소드라고 할 만한 것이. 한번 빌립보서 1장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죠. 빌립보서가 나오네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요한복음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 한번 43절부터 읽겠습니다. 43절부터 빌립이 등장하는 첫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리고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제가 48절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만 해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적어도 5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37절 이후에 보시면 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안드레를 포함한 어떤 한 제자였겠죠. 그런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여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났고, 안드레와 또 다른 동료가, 그리고 베드로가 또 주님을 만나게 됐고, 빌립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1장에만 5명의 제자들이 사실 이렇게 등장하고 또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압축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배워왔던 제자들 중에서 그 나다나엘, 여기 지금 세트죠. 빌립의 친구로 보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거든요. 이 나다나엘도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이름 자체도 요한복음에만 나오죠. 다른 그 복음서에서 12제자의 이름을 나열할 때는 나다나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빌립과 같이 나오는 그 이름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이 그 명단 기록에서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배운 대로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또 다른 이름이었겠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제자,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그 의심 많은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 디두모로 하는 그 도마. 이 도마도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되게 흥미롭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사도 요한은 이 네 번째 복음서를 쓰면서 왜 이렇게 좀 그 다양한 제자들을, 물론 12제자를 다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른 복음서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은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뭐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질문들이 좀 생깁니다. 일부러 복음서를 또 새롭게 쓰면서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삽입을 한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하나 이제 빌립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죠. 1장 44절 보시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베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북동부에 있는 그 어촌, 어부들, 이 베세다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냥 전형적인 어부 마을이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 보신 것처럼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랑 요한도 베세다 사람들로 보통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은 동양에서 함께 좀 나고 자란 그 자기의 동료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넣고 싶어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또는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알아서 이것들을 기록한 것인가?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잠깐 여기다 손 넣으시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제자들이 베드로 말고도 6명이 더 있거든요. 21장 2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해서 7명인데 아마도 또 다른 제자 둘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빌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베드로가 갔으니까 누구도 갔겠습니까? 같은 어부였던 자기 동생 안드레도 갔겠죠. 그래서 또 다른 제자 둘은 아마도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런 고향 친구들쯤 되려나 싶습니다. 물론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때 빌립이 바로 다음날 찾아가서 만났던 걸 보게 되면은 아마도 그 어간에 베세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는 베세다 그 근처에서 같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세다 사람이죠. 우리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 출신이 이제 같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나신 분들 계실 텐데, 보통 그런 분들 이제 같이 얘기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릴 때 함께했던 추억들도 얘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인간적인 면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 제자들을 만나셨던 이 예수님 이야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교훈과 어떤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저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또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기독교를 가리켜서 우리의 신앙을 가리켜서 또 우리가 부르는 말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그 절대 권위, 최고의 권위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가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죠. 누가 이렇게 말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똑똑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제 그 책의 사람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책의 사람들, 이 책에 완전히 헌신된 사람들, 이 책을 진리로 믿고 이 책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죠. 제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책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것과 비슷하게 성경은 그럼 어떤 책인가라고 생각할 때 가만 보면 성경은 이게 좀 약간 변형을 해서 사람들의 책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사람들이 지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사상집이 아니잖아요. 어떤 무슨 이론과 무슨 어떤 논리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개념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서가 아니에요. 가만 보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만나주신, 또 그분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도를 따르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꼭 의도된 것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어떤 사상집을, 책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장 위대한 사역임과 동시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책으로 기록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을 본, 목격한,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을 만져보고 주목해본 그 사람들을 남기셨죠. 대단한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신비한 사상을 우리가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셨던 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고 믿고 따르고, 또 그 사람을 그분을 먼저 만난 이 제자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또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나 혼자 어떤 수양을 하고, 나 혼자 어떤 경지에 이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아주 놀라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인가요? 우리 요한일서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이 요한일서를 쓰는 같은 저자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는데,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말씀인 것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어떤 이 말씀,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했던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이, 또 많은 헬라인들이, 그 문화권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이론, 논리, 도, 이렇게 뭔가 연구하고 탐구하던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론도 비슷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어떤 그리스 문화, 주류 사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참 진리를, 그 문화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참 진리를,
그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어떤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어떤 사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정말 살아계신 한 인격.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고대하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으로 또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시면 그래서 이 빌립을 빌립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이 장면의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예수님의 어떤 초청은 대단합니다. 1장 39절 같은 데서 보시면 빌립의 그 이야기 전인데 아마도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였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안드레와 요한을 그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세상의 이치가 어떻고 어떻고 저쩌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말씀이어야 되는 우리가 전할 수 있고 전해야 되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죠. 와서 보라. 이 이야기를 빌립도 합니다. 빌립도 46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다나엘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도 그랬습니다. 빌립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1장 먼저 죄송합니다만 45절을 보시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빌립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빌립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 부르심도 되게 특별하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의도를 갖고 빌립을 찾아가신 것 같아요. 그 도중에. 그리고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그 빌립에게 많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기록된 성경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대담한 선언이에요. 얼마나 이게 그 자신의 어떤 이 인격을 거는 이야기예요. 그걸로 그리고 충분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이 성경을 알고 있었던 이 빌립이 그냥 따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가서 하는 말이 바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또 이것저것 좀 따지죠.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나사렛은 성경에서 예언된 동네가 아니니까요. 다윗의 동네에서 나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46절 끝부분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빌립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주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장면인데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면에서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항상 우리 찬송을 불렀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도가 무엇입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를 따르라. 이 위대한 초청이면서 아주 엄유한 그 명령에 그냥 기꺼이 예라고 응답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아주 빌립의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고 결연한 그런 어떤 제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그리고 또 이 빌립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것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우리한테 교훈이 되는 것. 주님이 이 빌립을 만나신 이후에 빌립은 바로 45절 보시면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또 이 주님이 빌립을 만났다는 그것과 같게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만나라는 단어와 43절에 만나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사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빌립 아주 그 전형적인 그 안드레와 비슷하게 그 관계 전도에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를 그냥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일단 참 좋은 친구들이죠. 함께 성경을 같이 믿는 친구들이에요. 같이 성경을 아마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가 뭐 그게 배경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성경을 공유하고 있고 성경으로 그 친구를 지금 초대하고 있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어. 나다나엘도 성경으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나다나엘 온전하지 못하죠. 근데 주님은 또 나다나엘을 참 친절하게도 그 또 이렇게 잘 빌립과 또 다르게 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의 모습, 또 성경에 대한 나다나엘의 이해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 또 친구를 찾아가서 아주 담대하게 그 확신 가운데 그를 초대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더 전도할 필요가 있죠. 저도 사실은 이제 워낙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크고 또 교회 배경의 어떤 문화와 교회 배경의 어떤 직장 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믿지 않는 친구들이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친구가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누군가만 잘 우리가 이렇게 맞이해주고 와서 보러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어떤 태도, 그런 우리 어떤 사랑 이런 것들만 우리가 보일 수만 있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이런 면에 어떤 교훈을 받아서 적용하는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더 적극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도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관계들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믿지 않는 학생들이 덜어 있거든요. 아직 그 친구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만나시는 뭐 가족, 친지, 직장 동료 떠올려 보시면서 그리고 우리도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설령 우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우리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부족할 수 있지만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들의 많은 이론과 어떤 반박에 일일이 다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고 소개해 드리는. 우리는 좀 부족해도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희도 이런 분처럼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부족한 게 많죠. 계속 우리도 주님께로 우리 사람들을 안내할 수 있으면 잘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게 됩니다. 유명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또 빌립이 등장합니다. 6장 4절 이후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오병이어의 기록을 꽤 이 사도 요한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다른 그 모든 복음서에서 오병이어 기록을 다 다루고 있는데,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빌립의 이야기라든가 안드레의 이야기를 하는 데는 여기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되게 이 친구들 내지 사람들을 일부러 더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나타난 장면들 우리가 또 뒤에도 볼 텐데, 빌립은 항상 이렇게 혼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단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항상 곁에 제자 누군가 있어요. 아까 보시면 나다나엘을 이렇게 초대한 그런 장면이 있고, 여기 안드레가 같이 있는 거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겠지만 항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아주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그런 어떤 그 함께하는 것을 잘하는 그런 천성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특별히 더. 근데 어떻든 여기 오병이어의 이 사건에서 사도 요한은 좀 다른 측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는데 6장 5절 보시면 일부러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당신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그 계획이 있으신데 일부러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제 먹여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음식 문제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빌립이 대답을 금방 잘해요. 7절 보시니까 빌립이 대답하면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면 빌립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타나죠. 계산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혼자 생각인데 이 지금 주님이 왜 굳이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굳이 빌립에게. 그 빌립도 이상한 어떤 기색 없이 쉽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한 것이죠. 빌립이 아마 12제자 중에 애찬 당번 아니었을까, 항상. 애찬 당번 조장. 아마도 가룟 유다가 돈은 집행했을 것이다. 재정부. 그리고 이분은 애찬 당번이셨나? 또 여인들이 같이 있었을 텐데 아마 여인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걸 실제로 챙기는 그런 분이었나? 실제로 이 당시에 남자들만 5,000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장면에서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15,000에서 2만 명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걸 한눈에 지금 스캔을 한 거예요. 한눈에. 그걸 보고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200일치의 그 임금이잖아요. 한 10달치 임금. 뭐 2천만 원, 3천만 원쯤 되는. 적은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쉽게 계산해내기도 하고 그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 실제로 그런 일을 제자들 가운데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주님은 이 빌립을 특별히 이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을 것 같은 그 빌립을 지금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냥 너 어떻게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겠어 이런 게 아니죠. 그건 일종의 유혹이죠. 우리 이렇게 실패의 여지를 두는 그런 것은 여기서 의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떤 믿음을 연단하고 단련하기 위한 그런 시험, 우리로 더 한 단계 주님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욥이 받았던 시험, 그런 종류의 시험들이겠죠. 또는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시련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그런 시험이 되겠죠. 빌립의 일이 만약에 사람들을 먹이는 일이었다면 여러 면에서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 사람들을 섬기는 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돌보는 그런 어떤 이제 목자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성격의 일을 하고 있었다면은 그가 반드시 알아야 될, 좀 폭넓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종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그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의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도약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시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계산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포함하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빌립은 그 정도, 아마도 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면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그 신뢰의 수준이 그냥 그 정도에 머물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범위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우리 수준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좀 베드로가 연약할 때 너무 무모하게 했던 것과 좀 또 반대 양상일 텐데요. 베드로는 또 어떤 지나치게 어떤 그 무모한 어떤 도전들을 한 면이 또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내 일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필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의 계선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빌립 또는 빌립과 더불어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했던 것은 아닌가? 이게 이 시험의 목적은 아니셨을까? 그래서 좀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이 좀 달라요. 주님이 뭘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잘 보십시오. 야, 주님이 얼마가 필요해? 어떻게 먹여야 돼? 이렇게 안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까? 5절에서요. 질문의 포인트가 뭐죠? 네? 어디서요? 어디서? 주님은 어떻게를 묻지 않으셨어요. 어떻게를. 얼마나를 묻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어디서? 그 떡의 근원.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근원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잖아요. 이 시험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빌립도 아마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랬을 텐데 또 저와 여러분도 그럴 텐데 우리는 너무 그게 빠르죠. 어떻게? 얼마나?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을 빌립이 보이는 것이죠.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빌립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지는 물론 한 번의 어떤 결정적인 경험이 우리의 어떤 믿음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한 빌립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랄까요?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역에 있어서 막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큰 도전이 돼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잖아요. 우리의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양무리들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어디서?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을 정말 먹일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육신의 필요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정말 그 근원은 주님에게서 주님의 일은 또 주님에게서 능력과 자원과 그 일의 어떤 기원과 시작과 주님에게서 또 주님에게로 그 생명의 떡으로 이 본문은 그 사람들을 이끌고 있죠. 물론 사람들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한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여기도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빌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장면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한은 이걸 놓치지 않고 기록한 것 같아요. 12장 또 20절. 여기도 이제 또 다른 그 유월절,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명절의 한 또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 오병이어도 명절, 유월절 때 이야기인데요.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12장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짧은 구절인데 대단히 제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유월절을 맞았습니다. 여기 헬라인 몇이 빌립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인 몇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하러. 그리고 너무나 적절한 질문을 던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헬라인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어떤 철학을 좋아하고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에 뭐 이스라엘의 지금 선풍적인 지금 뭐 인기라면 인기를 끌고 있을 이 새로운 선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 수준에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우리에게 또 교훈되게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것을 예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할 만한 질문으로 이 헬라인들을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받게 된다면 저는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아닌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바라는 바고 물어야 할 바고 염두에 두어야 될 바가 아닌가.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헬라인으로 대표되는 이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또 마음에 갈망이 있다면 이것일 거예요. 교회를 향한 원망과 동시에 원망이 있다는 건 기대가 있는 거잖아요.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마 이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뵙고 싶습니다. 잘 찾아왔죠. 빌립을 잘 찾아왔어요. 빌립은 나다나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와서 보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빌립이 이 제자 중에서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만큼 그 당시에 존경받았던 그 이름을 딴 헬라식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좀 이 빌립은 좀 더 개방적이고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좀 개방적인 가정 환경에서 크지 않았겠냐. 그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줄 정도였다면 뭐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또 뭐 이런 헬라인과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서로 뭐라고 하죠? 그런 관계가 이미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요. 정말 잘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또 이렇게 개방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립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마치 열린 문이 되어서 예수님께로 계속 사람들을 열어주는 거죠. 인도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너무나 좋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학교에서 선생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저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도전이에요. 학생들이 나한테 이걸 요구하겠구나.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디모데학교가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한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을 청소년 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그리고 또 이게 넓게 보면 우리가 다 직업적으로 선생이 아니라도 다 선생이거든요. 선생이란 말 뜻이 그냥 우리말 선생이라는 단어는 먼저 선자에다 날생자 아닙니까? 먼저 선자에다 날생자. 먼저 난 사람들이에요, 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먼저 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연령대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또 외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거듭나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다 선생이고 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여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거를 부탁해 와요. 우리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어두운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예수님에게 가려져 있으니까, 빛에 가려져 있으니까 좀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눈이 띄었다고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이 엄청난 혼돈과 공허를 낳고 있잖아요. 마치 창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빛이 있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모임에서 예수님, 우리의 예배에서 특별히 우리 말씀 사역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마지막, 여기서도 이제 안드레랑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 1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아주 아름다운 친밀한 그런 분위기의 그런 장면이라고 여겨집니다. 14장 6절,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저기서 4절부터 이것도 이제 한 단락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장면도 물론 여기 다른 12제자도 다 있었겠습니다만 가룟 유다만 빼고요.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특별히 도마랑 이 빌립이 같이 예수님을 사이에다 두고 지금 이제 또 이렇게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흥미롭죠. 그래서 도마도 요청 또는 질문하고 빌립도 주님께 또 요청 또는 질문하는 그런 유사한 그런 모습을 두 제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근데 대답의 포인트는 같아요. 이를테면은 도마의 질문은 너희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 7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도마에 대한 대답은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할 때 내가 길이야 라고 대답하시면서 그리고 너가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안 것이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본 거야. 왜냐? 날 보고 날 알았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빌립이 근데 또 여기에 또 재차 질문을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지금 예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9절에 또 근데 빌립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음으로써 답을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도마와 빌립의 이 질문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진리.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 다락방 강어를 아주 길게 쓰면서 이 대화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 질문과 대답이 있었던 걸 놓치지 않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그 말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선명하게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 길이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진리이고, 이 예수님이 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그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 요한복음 14장 요 에피소드에서 포인트는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20장 31절을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는 바로 그 목적. 그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은 이 무수한 제자들, 대표적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무수한 제자들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본 바고 들은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요한의 증거이고 제자들의 증거이고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결국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길을, 그 의의 길을, 그 길을 담대하게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좌고우면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만 곧바로 난 그 길만을 가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만 듣는 그분의 양,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오늘날 여전히 그래서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하는 우리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는가, 우리가 다시 주목해서 보면서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누구라도 어떤 사람도 이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살아야 할 이런 어떤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빌립과 함께 주님을 계속 뵙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로 사람들을 와서 보라라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 저희들로 저희의 마음 눈을 또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또 밝혀주셔서 우리를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뵙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며 따르는 그런 복된 제자의 삶을 저희가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들도 기쁘게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로 이 옳은 길로 또 의의 길로 이 생명의 길로 이 진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